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닭보듯 소보듯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한 가족 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살지는 못해도 고백이라도 힘차게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또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늘 기억하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만큼 바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백함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들로 앞절 말씀들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그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는데, 바로 로마로 온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들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된 일로 인하여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마음에 굉장히 실망감이 들어서 이제는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복음이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까지 있다라는 말을 바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근황을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됐다. 이렇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게 옥에 갇혀 있다면 복음 전파는 중단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 여기저기를 다닐 수가 없으니 복음 전파는 묶이는 거, 중단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는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게 아니냐? 심지어 이제 복음이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옥에 갇힘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을까?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 재판을 받기 전 미결수로서 이제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면회가 전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감옥이 아니고 어디에 갇히게 되었냐면 바로 이 별채 가옥. 그래서 우리들로 가택 연금의 수준에,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철장으로 된 감옥이 아니라 별채로 된 가옥에서 가택 연금의 수준에 지금 수감이 된 상태. 그러므로 철장 대신에 어떻게 지키고 있었냐면 군인들이 거기에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는데, 철장이 없는 대신에 쇠사슬로 바울과 이 지키는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바로 그곳에 수감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옥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를 만나러,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왜 유대인들이 잡혀왔어? 라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주로 바울을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묻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됐는데, 이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뭘 하였을까요? 바울은 뭐 하였을까? 나 진짜 성질내 죽겠어. 나 왜 여기 잡혀왔는지. 뭐 하였을까요? 복음을 전하였죠.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복음은 본인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속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그냥 판단하고 이해하지 말고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 그런 것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누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즉 바울의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됐다. 자, 여기에서 시위대라는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황제의 친위대를 이야기해요. 황제의 친위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이곳에 이송되어 지금 재판을 앞두고 미결수로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감돼.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친위대가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위대가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채상살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지킨다? 쇠사슬을 바울에게, 군인에게, 친인에게 묶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바울을 만났다고 그랬죠. 이 자유롭게 와서 바울을 이 만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쇠사슬로 같이 지키기 위해서 묶여있는 이 친위대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듣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으려고 해도 이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바울이 죄수로 이 군인이 쇠사슬로 바울을 묶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지키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울이 이 친위대원을 어디로 못 도망가게, 안 들으려고 어디로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지금 뭘 가르친다? 복음을 듣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흘러간 게 아니라 바로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금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가 싹 다 떠나면 이제 이 친위대와 바울만 남을 텐데 뭐 할 거예요? 침묵만 흐를까요? 바울이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친위대원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친위대원에 복음을 전하고 친위대 역시 묶여서 사람들이 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하고 Q&A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Q&A가.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개인 학습, 심화 학습이 지금 이 친위대하고 바울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친위대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바로 이 친위대는 대부분이 황제의 친위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황제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친위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라. 예, 여기서 가이사의 집, 이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증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황제 집안에 점점점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훗날 기독교를 그토록 박했던 로마 제국이 도리어 기독교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본 사람들에는 뭐 그러니까 그렇지 라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마찬가지.
그냥 세상 흘러가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대부분의 생각 속에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복음 전파가 중단되겠구나, 이제 복음 전파가 멈추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역전시켜서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힘을 통하여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소식이 형제들에게 들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로마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로마교회. 바로 그 소식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옥에 갇혔는데 바로 이 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 위축되어 있었어요. 움츠려 있었어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 복음이 점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로마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렬하게 형성되어서 겁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은 겁없이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도리어의 신앙인 거예요. 도리어의 신앙. 바로 그 도리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땅의 삶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무엇이 시대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나의 매임이 그랬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옥에 갇힘이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힘이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임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바울의 이 옥의 갇힘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냥 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을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힘, 상황을 반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바로 바울의 매임, 옥의 갇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를 살며 뭘 보고 살고 있지? 나는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적이 있나 없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루의 일상에서 내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과 가슴 뛴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가?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절망하는가? 무엇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짧고 짧은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 교만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이다. 교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교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내가 다 알아. 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앞서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체포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영에 잠깐 구금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군영에 잠깐 구금되어 있을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아멘.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군영에 잠깐 구금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했던 이 말이 지금 현재 바울이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 로마에서 실현되고 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도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버벅거리면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도리의 역사를 창출하여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라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보이는 것들만 보면 주춤거리고 갈라다가 에이 그만두자. 보이는 것들만 보면 주춤거리고 움츠러지고 발이 안 떨어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이면 우리는 일어서진다. 아멘. 그 주춤거림이, 그 움츠러들미 도리어 우리를 영의 세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일어서서 복음을 들고 전진해 간다. 바로 이러한 도리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질병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바울의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질병,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 병이 고쳐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힘듦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들어있는 이 병이 없어지기를, 병에서 치유되기를,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 능력의 사도인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지금 바울은 병들어 죽겠는데, 지금 병으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창피하다고 덕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족하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바울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너한테 족해. 족하다.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족한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진다.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진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약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누구한테 말하면 창피한 이 약한 것들을 모아서 자랑을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떨까라고 숨기고 싶은 이 약한 것들을 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을 한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이 약함들을 자랑을 한다. 바로 약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도리어의 역설이고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도리어의 역설이에요. 약함이 강함이라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세상 논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옮김을 받은 자, 죽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선은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 살면 안 된다. 영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죄로 가득하여 그냥 세상이 막 뒤죽박죽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작고 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이 하나님이 실제함으로 내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도리어의 역사가 펼쳐진다. 아멘.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냥 관념이 아니고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돼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과 소망으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도리어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근심과 걱정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입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도리어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번 시작. 지금 도리어의 역사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시선,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 이제 모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실어 아버지의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